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의 13절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8장과 9장의 12절까지를 다뤘는데요. 자, 8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였습니다. 자, 특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 정결의식을 거치며 외적으로는 철저하게 정결해지지만 그 대제사장마저도 내적으로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던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적으로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며 완전 무결하게 정결하게 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9장 13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3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는 붉은 암송아지의 하타트, 즉 암송아지의 속죄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 펴보십시오. 제가 가진 구약성경 개역개정 22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좀 깁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 암송아지를 제사 드리는 예식에 관해서는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15장 9절, 그리고 신명기 21장 3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절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가 가장 대표적인 속죄제의 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행하는 주요 목적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레위기는 모든 사물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간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간에 구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0절, 레위기 10장을 펴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개역개정 구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자,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즉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 하타트는 궁극적으로 거룩을 향한 혹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정결 의식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거룩의 유일한 주체와 근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은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현시되며 그 영광은 그의 임재로 발화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과 경외와 위엄으로 출현되고 그 영광에 감싸인 모든 것들이 정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진영에 머물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의 하타트, 즉 속죄제는 그 기능이 1차적으로 성소와 진영을 정화하는 데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그 성소에 들어가고 그 진영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부정과 죄를 씻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결한 언약궤 백성 가운데 거하여 거룩한 안식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그 생명인 피와 함께 태우는 것은 자, 그 죄의 대속적인 정화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결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불살라서 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이 백향목은 주로 능력과 불멸을 뜻하게 되며 우슬초는 정결, 그리고 홍색은 자, 피와 불의 색이 되겠죠. 이 피와 불의 색으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모두 태운 제사장의 부정을 씻는 물의 구성 요소들은 즉 붉은 암송아지의 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생수 등이 있죠. 이것들은 생명과 정결의 상징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그 정화의 효율성을 최대로 강화시킨 것이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축복과 생명으로의 구속적인 상징성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도 정결하게 정결의식을 동물제사로 정결의식을 하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9장 16절에서 1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약속을 유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복음이라고 볼 때, 자, 복음을 유언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유언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것을 왜 바꾸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에 체결된 조항들은 계약 당사자들의 문제들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은 계약 기간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유언은 일방적인 통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기간처럼 유효 기간도 없습니다. 유언자의 자의에 의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가 죽었을 때의 효력을 또 발생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중보자가 되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유언에 의하여 참 자격을 갖춘 유산 상속인들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훌륭한 유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강의 초반부에 민수기 19장을 읽었었죠. 민수기 19장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하타트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서 재차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율법대로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를 드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린 것은 그것이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갈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개역개정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축사하신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거룩한 요소에 붙어있는 부정적인 것까지 씻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는 구약의 정결 의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적인 것까지 정결하게 하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인 2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인 옛 언약으로도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동물 제사의 피로도 정결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피는 속죄를 해주고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물며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옛 언약도 정결하게 해주는데 더 좋은 약속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하게 내적인 정결함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다음 절인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옛 언약 하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붉은 암송아지의 하타트와 대속제일의 아사셀 염소의 하타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정결의식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의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은혜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있는 성막 자체는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은혜롭고 보배로운 영광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로 그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완전한 구속과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금도 짓는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은 하나님에게 중보하시고 지금도 사역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5절과 2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 자기 육체를 제물로 바침으로 해서 한 번의 제사로 끝냈으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의 세상 끝은 과거형으로 봐야 합니다. 즉, 주님이 초림하신 것 그 자체가 세상 끝날이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상 끝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 그러니까 세상 끝날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중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9장의 마지막이 되는 27절과 2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27절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인간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으나 이제 두 번째 오시게 되는 재림에서는 죄를 담당하심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9장 13절부터 28절까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9장에서 인간 대제사장들은 매년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렸으며 또한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피 흘림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제가 되어
반복하지 않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중보자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